네, 오늘 6월 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8시, 9시 반, 10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냐 하면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도망을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참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문제가 있기 전에는 사울 하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에게 대적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 하면 적어도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보면 유다지파 한 지파 빼놓고는요 11지파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도망을 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 되었고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확신이 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고난은 받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아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자가 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자기의 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지금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은 아주 암울합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근데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보다는 환경을 더 의지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절망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힘을 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고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죄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천만인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11개 지파가 나에게 돌아섰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